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생활에 사용되는 물건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용 설명서죠. 만들어진 도구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와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의사항입니다. 실제로 주의사항의 경고문이 발전을 하기까지 사용 중에 다친 경우와 사례를 통해 얻게 된 정보를 통해서 경고문이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이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경고문들이 사용 설명서에 기록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에도 설명과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신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깊게 들어가야 할 세상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진 에덴동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마치 천국과 같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표현을 창세기 1장에서 6번 등장할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에 대해서의 분명한 사용 설명서를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무분별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경고문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이 한 첫 번째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나무의 열매와 같은 나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주셨습니다. 단 하나, 동상 중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강하고도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가진 것에 비해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크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뱀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된 증언을 붙이고 말씀을 왜곡하여서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게끔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갖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언약을 잊게 만드는 거짓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서 참으로 너희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참으로는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정말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표현을 사탄은 붙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의 의심을 갖게 만들었고요. 4절에서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사실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말씀의 거짓말로 그 모든 것들을 왜곡하고 바꾸어 버립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었는데 거짓의 아비인 뱀의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와의 입에서 분명하게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버린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서 이미 내게 주어진 에덴 동산과 같은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기 이전에 내가 갖지 못한 작은 것, 그 선악과 하나, 그 하나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더 탐스러워 보여서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결국 하나님과의 완벽했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문주의자들은 아담의 타락을 행복한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를 거부해서 하나님의 반항함으로써 인류를 해방시킨 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일에 타락이 없었다면 어려운 상황을 겪을 필요도 없고 오직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땅은 언제나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고 사시사철 춥고 더운 날씨도 없고 자연은 꽃향기만 드리는 최상의 상태, 이 상태로 인간이 살면 인간은 분명 도태될 것이라고 인문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꽤 괜찮은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던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기만의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속임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먹음직하다고 여겨서 갈망하게 되는 우리의 무분별한 선택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을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스스로의 생각과 방법으로 대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주장하는 우리의 행동과 모습들을 우리가 이 순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부담스러워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가장 분명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갈망과 욕심이 생겨 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느린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이 빠르지 않은 것 같고 내게는 전혀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하늘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가능성과 내 안의 자신감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취하면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여기고 과감하게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저 나의 부끄러움과 죄된 것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기에 급급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던 모든 선택의 폭에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지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경책도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분명히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게 없는 것,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내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욕망만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첫 금요일에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사람은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내게 소중한 것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너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왜 다른 것을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한 저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워가시고 다시 그 뜻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지혜를 오늘도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타이밍이 되기를 바라기만을 간구하였고, 내가 바라고 구하는 정확한 타이밍에 그 정확한 때에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려고 했던 내 안에 열심과 욕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이런 마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었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심과 내 안의 열심들을 잠시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요동하였고 내가 다른 것을 바라봤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눈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 작은 것 하나,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선악과 같은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여기고 주의 뜻에 따라 더욱더 달려가 나가는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내 안에 욕심이고 내 안에 열심이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바르게 서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